옛날에 그 1400년대에 그 프랑스의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방, 그러니까 영어식으로는 버건디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최근에 알았는데, 그래서 그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방에 필립이라고 하는 이제 이 귀족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한 이제 카톨릭 신자였고요. 그래서 그 분이 이거를 지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그래서 안 넘어가죠? 네, 호텔 디우, 뭐 이렇게 디운지 불어인데, 이제 그 라틴어권에서는 데우스는 신이고, 데오도 신이고, 디오도 신이고, 그다음에 라틴어권에서는 디우, 이게 이제 하느님을 가리킨 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호텔 디우로 지었습니다. 즉 주님의 호텔, 뭐 하느님의 호텔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행자들, 뭐 고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기 위한 호텔로 이제 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필립 공이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런 데 독실한 신자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의 바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 자체가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자기 수하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근데 수하들이 이 집에나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에 이렇게 놀러 오고 그러면은 그냥 진흙이 묻은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오기 일쑤였고, 그러다가 이제 수가 틀리면 그들끼리 결투를 한다고 칼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자기 사람들이니까 오면 잘 대접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진귀한 향신료를 섞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내다오면은 손으로 집어갖고 뜯어먹고 방구 끼고 트림하고 또 음식 던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집 여러 곳에, 자기가 살고 있는 궁 여러 곳에 침 뱉지 말기 이렇게 해서 이제 말뚝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싸우지 말기, 그 다음에 박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큰 소리 하지 말기 이렇게 박아놓고, 그 다음에 뭐 음식 던지지 말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박아놓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뚝에다가 해갖고서 박아놓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스틱에다 박았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에티켓이 된 겁니다. 에티켓의 유래는 나무 말뚝에다가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한 거를 박아놓은 게 바로 이제 그 에티켓의 이제 유래라고 합니다. 즉 이것저것 이제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매너하고도 이제 동일한 의미이겠죠. 즉 최소한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러니까 좀 최대한 좀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에티켓, 매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선이 있습니다. 저도 선이 있고, 준우도 선이 있고, 우리 선생님도 선이 있고, 우리 친구들도 선이 있고, 여기 계신 신자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선을 자꾸만 넘게 되면은 누군가가 심리적인 영역 침해로 본인은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태세로 돌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만 자꾸만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은 내가 내 나름대로 영역을 침해하는 걸로 간주하게 되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제 경계태세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적인 영역 침해가 자꾸만 반복되면은 불쾌함을 이제 표현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도 불상사가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신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신자가 아닌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주로 만나는 분들은 학생이 됐던 아니면은 성인 우리 어른분들이 됐든지 간에 다양한 형태의 신자분들을 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에티켓, 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 매너가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당 신부를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학생들도 그렇고 아니면 성인분들도 그렇고 간혹 심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불쾌한 무매너의 신자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느 본당에나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그렇게 불쾌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행동으로 불쾌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분명히 그건 하지 말아야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근데 원래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그런 분인가라고 탐색을 하면서 그래도 무난하게 넘기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수차례의 다양한 형태의 아니면 다양한 형식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무언의 언어적인 아니면 비언어적인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적인 영역 침해, 자꾸 심리적인 주권 침해가 자주 일어나면은 리밋을 걸어요. 그래서 한계를 걸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몇 번만 저렇게 더 하게 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면 그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되면은 관계를 단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학생은 내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단절하고 하느님께 맡기고 저는 그냥 제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만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제 말뚝 스틱을 자꾸 뽑으니까 저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자꾸 뽑고 자꾸만 거기로 넘어와서 무례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약점이에요.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 이 약점의 반대를 잘 이용해서 파고들면은 얻어낼 수가 있는 게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안 하면은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니까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내어놓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티켓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는 거고 저한테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매너와 에티켓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약점, 제가 싫어하는 그 에티켓 없는 것들, 약점, 또 매너 없는 것들을 싫어하는 건 약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 과연 예수님의 약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에게도 약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약점은 어떤 거냐면은 그분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분의 약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박 말씀이라고 해서 1년을 딱 정박하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 말씀을 제시해드리곤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7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찾아보죠. 15장 7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그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돼요. 근데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족쇄요, 예수님의 약점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약점이 머물러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청해, 내 이름으로 청해.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러니까 뭐 예수님 아시는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예수님의 약점이에요. 그럼 이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했지 않았습니까? 라는 게 기도를 할 때 하시면 이게 예수님의 약점이 되고 그게 곧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이 전략이 되겠죠. 마태복음 7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됐는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은 뭐냐 하면은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제 이게 예수님의 약점인 거잖아요. 청하라고 했으니까 청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약점이 되는 말이죠. 본인이 한 말이니까. 찾아라 찾지 않았습니까? 뭐 얻을 거라면요. 문을 두드려라 두드렸습니다. 열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청했고 찾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이를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면 또 이게 저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하는 이 전략적 기도, 이게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의 약점이라고 보여진, 그러니까 약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매너 있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한 형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 많은 이 일상에서는 이렇게 좀 그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매너 있게 하는 것이 기도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의 형식에 조금 더 덧붙여서 백업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가장 괄목할 만한 예수님의 약점은 어디 있는가? 그 요한복음 2장 3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카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저도 매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비었던 포도주가 채워지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의 포도주가 이제 채워지게 됐습니다. 이게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하는 성모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은 이거 뒷부분에 가서 이게 어쨌든 성모님이 예수님의 굉장히 큰 약점이다.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게 예수님께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백업 기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는 바로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로 일어나서는 성경경 긋고 주님의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뭐 신자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일어나자마자 신자분들이 계신 사방 팔방으로 강복을 하고 우리 신자분들 강복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에 손을 대고 눈에 손을 대고 제가 이 하느님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하느님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 성령 하느님의 감도로 쓰여진 이 책을 성령 하느님의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다시 새롭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대고 예수님 그리고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즉 포도주가 없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강론할 거리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자분들과 만나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저에게 좀 채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 본당에 있는 여러 가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말에 함축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드립니다. 분명히 이제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이잖아요. 오늘 이제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약점을 굉장히 잘 파고들었다라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22절, 25절, 27절, 22절에 보시면은 이 기도라고 한번 보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청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청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이게 청한 거죠. 그 다음에 25절, 예수님 대꾸하지 않으셨죠? 25절 보면은 예수님께 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청하였다. 또 두 번째 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약점을 파고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는 이거를 말씀하셨으니까 약점을 파고든 거라고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건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또 기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했고 찾았고 그다음에 문을 두드렸던 것.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3등분 세 부분을 나눈 것과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과 그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약점이잖아요.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했죠. 그 여기에 이제 하나의 플러스 상상을 한번 더 해보면은 여기에 만약에 22절을 말했을 때, 즉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으니까 주님 저희 딸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22절에 여기에 만약에 성모님이 계셔갖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으면 22절에서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성모님의 백업 기도가 요한복음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묵주 기도는 또 다른 백업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충할 수 있는 기도. 예수님이 가장 큰 약점을 자극하는 기도. 성모님, 포도주가 없다고 좀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들고 가장 큰 약점 포도주가 없구나 하는 게 합쳐진다라면은 기도 효과가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적인 기도가 되겠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약점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해 드리면서 우리의 오늘 주일 미사를 에티켓 있게 봉헌하도록 합시다.